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독문 20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그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향해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23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새롭게 시작했던 한 달을 잘 정리하고 소망의 2월을 준비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씨앗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깨끗한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조그마한 불순물도 없는 깨끗한 믿음 안에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더불어 불안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으로 채워져 영육이 더욱 건강하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롭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5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예언에서 말하던 다윗 왕과 가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는 걸 말하고자 쓴 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 대해 여러 번 읽어보고 믿고 보는 성경이라서 아무런 의심도 없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만 생각하지 신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 주변에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성경을 불경에 나오는 좋은 말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성경을 남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익숙해 있는 그 다윗 왕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단히 소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아기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피난 다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 4장에서는 어른이 된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 시험을 거친 후에 드디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광야 시험을 받는 이 두 과정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최종 관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하셨고, 사람들도 점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는데, 무엇보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초창기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시킨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그렇게 초창기 시작하는 젊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많은 제자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산상수훈인데, 오늘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말인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진수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산상수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 6장, 7장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5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무리들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만 따로 부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가르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은 그렇게 진술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이들에게 해 주신 말이 아니라 결국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란 것입니다.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리들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산 밑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다시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5장에서 7장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까지 따라온 일부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의 삶에 관한 그런 특별 수련회를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장소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인데도 5, 6, 7장이나 차지할 정도로 말씀의 분량이 많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자가 여기에 은혜 받은 부분적인 말씀에만 신경을 써서 늘 이 산상수훈을 읽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은 이 산상수훈이 어떤 구조로 전체가 이렇게 짜여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처음 부분이 팔복이죠. 5장 3절에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에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전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 8번 나와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백성이 된다면, 되게 되면 이러한 복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금과 빛 내용을 포함해서 16절까지가
천국 백성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2016년에 한 6년 전인가요? 그때 이미 2달 넘게 이 팔복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여기 안 들으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큐티 본문에 충실하게 말씀을 들여다보는 중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문맥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서론 다음 팔복의 이후에 나오는 본론의 내용들은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한 의를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인 7장 13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저 본문으로 들어가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 수요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전체 구조는 7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7장 마지막인 28절, 29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7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쳤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소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깊이가 더 있고 말씀에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로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하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진리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 힘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될까요? 못 듣게 됩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 다른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다시금 되물어 봐야 상대방의 얘기를 그들이 느끼고 있는 뭐를 또 느끼고 있는지를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편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 설교를 통하여 너희 제자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서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 너희가 천국 백성이니까 이제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서론을 통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핵심 단어 2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천국과 의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의. 여러분,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팔복은 이 핵심적인 두 주제인 천국과 의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용의주대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복이 천국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8번째 복이 천국으로 또한 끝납니다. 3절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10절에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8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팔복의 중심에 있는 넷째 복의 조건이 의로 시작하고 팔복의 마지막에 있는 8번째 복의 조건이 또한 의로 시작하죠. 보십시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3절과 4절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 사람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죠.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 어디서 받을까요? 천국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의 다른 조건들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자, 긍휼한 자, 또 긍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것, 또 화평한 것들, 이 모두 다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들인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을 얻고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팔복의 모든 조건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에 합당한 의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팔복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우리들 삶의 방향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천국과 의라는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우리는 모두 죄인들 아닙니까? 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잘 믿겨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착한 일보다는 죄 짓는 게 더 빠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를 행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애통해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려고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겠습니까? 5장 후반부에 보면 구약의 율법의 의와 비교해서 이 5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면 살인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은 이 정도가 아니죠. 남에게 욕만 해도 그 사람은 벌받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시죠. 몰래 남을 헐뜯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예수님은 아주 큰 범죄,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하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죄가 성립되는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짓는 것도 다 똑같은 살인죄와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투로 말씀하시죠. 구약의 율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다시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혹시나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순서도 정해 주셨어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에 부정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화된 그런 내면적인 그런 윤리관입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천국의 의는 율법적인 의보다도 훨씬 더 내면적이고 더 깊고 고차원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천국의 의를 천국 백성에게 요구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어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해도 그렇게 못 사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는 하루도 몇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들만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얼마나 목이 뻣뻣,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까지 지키지 아니하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제사 잘 드리고 또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다 복받고 훌륭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들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참 좋잖아요. 그래야 푹 쉴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는 이 말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천국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우리는 더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윤리적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분들 있습니다. 좀 나쁜 짓을 저질러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는지는 몰라도 그에 준한 벌이나 징계는 있기 마련이죠. 왜요? 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 되고 내게 징계가 없으면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제자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지불해야 할 만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의로운 삶이 동반되지 않은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고 거짓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 역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지금 팔복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의 의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의 주장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만 영향을 미치고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삶에는 그렇지 은혜 대신에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극단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완성하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 믿음과 행위, 우리의 천국 백성 신분과 의로운 삶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며 또한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그래도 결국은 율법의 저주와 죽음 아래 있기에 언젠가 다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율법 아래 죽어주시고 오히려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짓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죄만 짓는 인간을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가능성을 두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처럼 최첨단 과학 시대에도 소금과 빛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주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밝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아닙니다.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이미 빛이야.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그렇게 기능도 잘 못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은혜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인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예,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그러고 소금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기능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능이 약한데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고민하며 이 강조점 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소금과 등잔 아래 빛은 스스로 녹거나 희생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등장에 있는 빛이 빛나려면 자신을 태워서 희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더 정의롭고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등대가 되라는 게
우리의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봉사와 자기 희생을 보여줄 때, 즉 팔복의 말씀을 생활화할 때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보여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후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팔복의 삶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려는 이기심보다도 우리 자신의 희생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참된 소금과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늘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위에 앞에서 나를 깨뜨리고 늘 하나님 위에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빛과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과 더 밀접한 교제를 가질수록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기능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자주 듣게 되실 거니까 오늘 잘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 세계에서 참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그 은혜가 참 감사한데도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내가 무조건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관계가 잘 맺어지고 신뢰하다 싶으면 하겠죠. 또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 돈까지 주라고요? 아직도 마트에 가서 저는 1+1 그 물건만 참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한 개 더 공짜로 생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게 젠데, 제 수준이 이런데 한 2-3kg는 같이 가줄 수 있는데 심리, 즉 4-5kg는 같이 못 가겠다는 게 우리 수준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뜻을 두고 계시고 희망을 두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학교 등에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보복하는 악연을 우리부터 끊어버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연습을 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 백성임에도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의를 쫓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사시면서 천국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도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전이더라도 여기 이곳에서 실제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래서 천국의 삶이 어떠한 건지를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을 지키기가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주님,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고백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절대적인 윤리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도 못 가는 것 참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 성령을 통해 또한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님이 희생을 치를 만큼 정말 다할 수 없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었음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세우고 피곤한 몸을 다시금 일으켜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금 살아내는 이 한 주간의 우리들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소금의 삶 또 빛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정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정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시름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정만한 은혜 내 영혼에 구소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일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12분의 주일연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청도의 성도님이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한 분 집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날씨가 참 춥습니다. 감기나 모기 아픈 분도 계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눈도 내려서 길이 참 미끄럽습니다. 조심히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인사 또 나누시면서 함께 식사 세팅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에서 함께 계시는 주를 부르소서. 주로 걸어가는 길 주께 하시고 내 모든 오늘 생사를 지켜주소서. 수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몸을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어떻게든 천국 백성답게 이곳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높고 희생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